주님 보좌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주의 사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으로 온 존재로 다해서 주님 한 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껏 주님을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그 마음으로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주님 우리가 인식하고 실제의 삶으로 그분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 자녀들의 영 안에 주님의 말씀이 부으셔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생명 앞에 잠잠하며 주님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가길 원합니다. 마음껏 부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알면은 우리 입술에서는 계속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Jesu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늘 만지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 사랑을 또 고백하면 그거예요.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는 거예요. 뭐를?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느끼는 거예요. 감격하는 것이. 그런 것이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정말 우리 함께 나누면은, 자, 매번마다 달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바로 우리가 고백될 때 주님 뭐라 그러셨는 줄 아세요? 오늘도 각자 주님 교제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 속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 아니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뭡니까?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 그 햇빛은 계속해서 비춰주지만은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구름이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뭡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한 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한 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 바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자, 그 사랑에 더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뭡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짧은 순간에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비춰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지금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는데, 아가서에 보면은 오늘도 아가서를 우리가 계속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점검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뭡니까? 그 술람의 여인이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주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가서 맨 처음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1장부터 지금 이제 6장이 시작될 텐데, 맨 처음에 주님이 1장에 시작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게 시초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안으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주님 이런 것이 있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바로 나는 이제 그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난 떠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난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이곳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어때요? 아가서를 보니까 거기서 그냥 머물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은 주님이 그 임재가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디 계세요? 갑자기 떠나버리신 주님 어디 계세요? 저기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몇 차례 주님을 그렇게 찾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다가 바로 주님이 이젠 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 사랑,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부르심이에요. 손짓이에요. 이걸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 이제 나는 주님이 기쁨이에요. 나는 그러면서 기쁜데 또 다시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부활 생명 안에서 풍성함으로 누리라고, 부활 안으로, 부활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활 생명 안에서 잠시 있었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레바논 그 산꼭대기로 부르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부르는 거예요. 레바논 산꼭대기가 뭐냐면 지성소예요. 우리가 성막에서 얘기하는 마당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높은 곳에서 이제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제 이 땅의 마당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자와 표범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들이 이 땅에서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곳으로 막 있는 가운데서 주님 이제 막 레바논 꼭대기 지성소로 부르면서 얘들아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이 땅에서 원수마귀 사탄들이 표범과 사자들이 막 사람을 뜯고 막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줄 아니? 공중에 가보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인가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제 거기서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네 육으로 원수마귀 사탄들을 이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 성령께서 바로 원수마귀 사탄들을 다루게 하시는 그런 아가서에 바로 주님이 그 공중으로 레바논 꼭대기로 우리를 부르심에 그 주님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내 육과 혼으로 막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젠 그게 영적인 문제로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원수마귀 사탄은 지금 나와 떠나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이 그 안에 사자와 표범과 같은 원수마귀 사탄들이 거기서 조종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미혹하고 있는 것을 이젠 거기 가보니까 아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 너무나 착하고요,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바로 이제 흑암의 영,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이 막 미혹하는 것을 이제 공중으로 바로 이제 주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제 보게 하시면서 이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선포하며 그들이 바로 그 안에서 사랑하는 집사님 안에서 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올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끝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바로 이젠 주님이 너무 주님 동산이 바로 나의 바로 이 정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동산이 나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바로 상호 거처하는 그것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뭡니까? 그런 삶이 바로 이젠 그걸 보면서 주님은 그 기쁨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동산이, 주님 동산이 나의 동산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한마디로 이 교회가 바로 누구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교회를 바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가 되고 주님 하나님의 몸된 이런 교회를 지금 이젠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은 기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그 단계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또 부르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끝나고 지금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아가서 5장이에요. 바로 부르지 않습니까? 더 깊은 영성이 뭐예요? 이제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네가 참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네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깊은 바로 이런 주님의 여정으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는 것이 이렇듯이 아가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게 무엇이 죽습니까?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 관점을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고난당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몸소 겪으니까 결국은 그게 죽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으니까 살아나는 것이에요. 부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걸로 끝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걸로 끝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생명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단계가 또 있어요. 또 있어 주님. 그 단계 이제 무슨 단계입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부르는. 아가서에서는 신앙의 그 단계를 보는 거예요. 또 부르는 것이에요. 또 지금 임재가 끝나면서 지금 뭡니까?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놀림을 받고 오히려 바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옷을 벗기게 하고 바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더 알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말하는 바로 주님 어린 신자들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주님을 설명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조금 한 단계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단계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단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있는 걸 한번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아가서 5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지난번에 있는 하나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철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교재 그대로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냥 5장 전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전체로 바로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가서가 그렇게 단계별로 믿음의 단계로 부르신 주님을 오늘 잠깐 동안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바로 결국은 네가 사랑하는 자를 바로 만나거든 바로 내가 사랑의 병에 걸렸다고 하려무나 그렇게 하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한 것보다 무엇이 나은지 그게 무엇이 낫냐 어떻게 네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그 어떤 분인 것을 지난번에 나눴는데 이제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5장 12절 자 12절에 보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자, 이 말씀은 그 눈은 바로 어떤 눈은 시냇가에 눈은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뭡니까? 이제 멀리 있는 눈이 아니라 가까이 바로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까운 그런 눈 바로 그래야 주님의 표현을 말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 말할 수 있는 그 눈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시냇가는 바로 이 젖은 눈이 젖는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비둘기 같은데 비둘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심이 뭐냐면 비둘기 눈인 것입니다. 그 눈을 표현하는 것은 통찰력이고요. 그 눈은 바로 영적 분별력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지금 비둘기에 비유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우유로 씻은 듯하다고 하는 것은 젖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들이 우리 아기를 우리가 이렇게 젖 먹이고 그럴 때 눈곱이 끼거나 눈이 좀 아프거나 그럴 땐 젖으로 눈을 이렇게 해서 진짜 소독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눈이 맑아지는 것처럼 우유로 씻었고 바로 뭡니까? 아름답게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은 바로 이제 정확하게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마디는 주님의 눈은 바로 정확하게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 통찰력, 분별력이 있는 그런 눈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보면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도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뺨은요 바로 이제 지금 이 그런 뺨은 그 얼굴의 표정을 나타나는 것이 뺨이잖아요. 뭐 화가 난다든가 기쁘다든가 금방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것을 나타나는데 그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다. 향기로운 꽃밭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향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향기가 어떤 것인가 점점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향기로운 풀 언덕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향기, 그거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향기롭다라고 모략의 향기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입술은 백각과 같고 달콤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몰약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몰약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몰약의 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죽음, 십자가의 복음만 나오는 그것이 바로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표현되기를 원하시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입술이 계속해서 복음 제을 때 몰약의 즙이 내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 1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손은 항목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주님의 손은 능력, 바로 주님의 역사하는 손인 것입니다. 황옥은 뭡니까?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이런 황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물린 황금 노리개는 노리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액세서리라 그럴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액세서리, 뭐 이런 반지나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노리개라고 하는, 내가 비녀 뭐 이런 노리개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너를 지니고 있다. 나에게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은 듯하다. 상아는 뭡니까? 상아는 어디서 나오죠? 코끼리 상아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아 뿔이라고 하는 것은 상아는 어떻게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코끼리가 죽어야 돼요. 코끼리가 죽어야 상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는 고난을 당해야 스스로서 바로 이런 옛날 밀렵꾼들은요 코끼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생명을 왜? 상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상아를 얻는 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과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청옥을 입은 듯하다. 바로 모든 누림, 느낌, 주님이 주신 이런 접촉, 이런 것은
주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옥,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거의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바로 코끼리가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얻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영으로, 바로 우리가 육과 혼과 있지만 내 영 안에 바로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일 땐 젖어드는 것이에요. 지금은 몰라, 잘 이렇게 말씀하라도 계속 뭔가 좋은 것 같고 주님은 그런 분이다 그랬지만 실제로 막 느껴지면 이제 주님이 막 느껴지는 것이에요. 주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알면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불러도 주님이 막 십자가, 오늘도 찬양 가운데 뭡니까? 보좌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막 떨어지는데 그게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바로 이제 그 주님 바라보면은 실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막 떨어져서 나 지금 이 시간에 막 예수님 2000년 전에 보혈이, 피가 나를 지금 씻기시고 있는 것이에요. 구석구석을 막 씻겨주시고 나를 정결성결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게 거룩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돼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아가서 15장, 그냥 5장 15절이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리는 뭡니까? 몸은 다리가 움직이는, 다리는 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하반석은 뭡니까? 자, 세마포에 바로 이제 세마포는 거룩을 얘기하죠. 영원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하늘에 속한 곳 지성소 백항목처럼 바로 보기가 좋고, 바로 온전히 바로 그분은 바로 지성소의 모든 걸 초월한 바로 온유한 영광을 얻은 분이라,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풀어서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건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오늘 27강인데 아가서를 세미나식 강해로 해서 교재를 드려서 그렇게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바로 이 대사김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읽어만 봐도 알게끔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 이제 16절 마지막 장이죠. 5장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에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구나. 바로 주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루살렘 딸들에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가서 전체에서 입은 그분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입은 바로 주님의 입맞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그분과 달콤한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말씀 한마디도 너무 은혜스러워 감동과 뜨거움으로 정말 전체가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요약이 바로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루살렘 딸들아, 바로 에루살렘 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게 좋으냐? 도대체 뭐가 좋으냐? 그래서 지금 쭉 설명하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바로 좋은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걸 풀어서 상징적인 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구나. 그녀가 사랑하는 자는 그녀가 친구로 부르는 그 친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엄이 있고 광채를 나타나신 뿐 아니라 겸손하시고 겸손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 낮추셔서 우리가 친구가 되게 하시는 거 아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은 나의 친구, 나의 그냥 연인, 바로 나의 신부처럼 나를 속삭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다 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럼 5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면요, 5장에 요점 정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점 정리 콕콕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못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죠? 예. 자, 뒷장에 5장에 보면 요점 정리 콕콕이라고 했죠. 5장 전체를, 아가서 5장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자,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내가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네가 자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바로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일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말이 됩니까? 바로 어떻게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 10시간 했는데 7시간 했는데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24시간 그분과 교제하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는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 영이 활성화돼서 그분과 24시간 계속해서 바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바로 다른 물이 갈아져 있으면 배탈도 나는데 물은 잘 먹었나? 식사는 잘했나? 지금 잠은 잘 잤나? 지금 대화는 안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과 지금 24시간 주님과 계속 이렇게 그 대화하는 거,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그러니까 내 영은, 내가 잠을 자더라도 바로 내 마음은 바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지금 내가 잠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매우 깊은 영적 상태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광야에서 나온 그녀를 보았고, 그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연기기둥이 되고 바로 왕의 침상이 되고 가마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갑자기 우리가 아가서를 대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미 27강 전에 다 말씀하셔서 이 아가서를 계속 접하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이해를 하는데 잘 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아멘, 주님 그렇게 계속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면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주님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연합된 연기기둥이 되었고, 연기기둥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난번에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연기기둥이 됐다라면 그녀는요, 지금 바로 우리가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 나무가 이제는 성령의 불로 태워져.
그럼 나무가 태워지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죄만 남지요. 바로 죄만 남아서 죄가 연기만 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바로 죽고 결국은 연기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왜 되어져 가냐면 연기 기둥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 훈련할 그런 부분이 죽는 거, 연기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열려지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육과 혼으로 내가 발딱거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연기 기둥이 나는 것처럼 지금 연기 기둥이 되었고, 그다음에 뭐야? 왕의 침상이 되었고, 왕의 침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침상이 뭐예요? 침상이라는 거, 왕의 침상은 그 왕의 침상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연합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마가 되었음을 보면, 좀 거기 보면 가마가 되었음을 보는 것이에요. 가마라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게 연이라고도 하잖아요. 가마가 옛날에 이제 결혼하고 신랑 바로 신부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럴 때 뭐 타고 갔어요? 가마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 가마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나의 가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마는요, 바로 주님, 우리가 가마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가마에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마에 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우리 가마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가서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된 여인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5장 3장에 지나서 여인은 여기까지 주님과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현주소예요. 지금요, 내가 결국 지금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마당뜰 성소에 보면 마당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까? 마당뜰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 주시면은 뭡니까? 바로 지금 무슨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바로 이런 철야기도 하고 이런 거 합니까? 이런 차원하고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연기 기둥이 돼서 환경을 다 뛰어넘고 바로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바로 주님 연이 되어서 주님 가마 같아서 주님 그 가마를 타고 주님께서 바로 움직이는 대로 지금 가는 그런 정도의 지금 그 여인의 그 영성,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현주소는 어디냐, 마당뜰이냐, 성소냐, 지성소냐,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러한 정도의 연합이면 충분한 것 같아도 아직도 바로 수준에 달하지 않는 부족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며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요. 그러나 죄가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른 이 여인의 믿음인 것이죠. 실제로 바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바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바로 은혜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벌써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성장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나의 믿음을 한번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바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런 상태의 믿음은 바로 뭡니까? 혈기와 바로 자기 성질, 기질, 자아가 처리되고 바로 이제 고정인격에 늘 안식안에 있는 것이, 고정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거는 바로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정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3분설이 있는데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 슬프다, 밉다, 뭐 사랑스럽다, 막 서로 그냥 말 감정을 막 내세우고 하는 그 모든 삶이 뭡니까? 육과 혼의 반응인 것입니다. 바로 영의 반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은 뭡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바로 활성화되고 내 영이 증폭되고 증가되어야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그 생명 안에 오셔서 그 영을 우리가 소생시키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바로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육과 혼에는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되고 이 땅에서 바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은 뭡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바로 육과 혼인 나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내 영, 바로 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내가 이제 살아나서 바로 이제 그 생명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뭡니까? 내 영이 소생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바로 우리가 이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인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죽음이 뭡니까? 영의 죽음, 영이 끊어진 게 죽은 것이에요. 영에 끊어진 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 따먹으면 어떻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습니까?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았어요. 육체는 살아서 알통도 있고 바로 배도 부르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영이 끊어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영불에 떨어지는 그런 사망을 세 번째 죽음,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끊어져서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걸 지금 영을 바로 살리러 오셨는데, 주님 살았어요. 이젠 살았어. 그래서 나는 영접했으니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린애 2살짜리 생명, 3살짜리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 영이 자라나서 바로 뭡니까? 어리니까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계속해서 생명을 붓고 더 성장시켜서 내 영이 성장돼서 장성하니까 이젠 뭐예요? 이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가 똑같아요. 3살, 4살, 5살이가 야쿠르트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초콜릿도 주세요. 주님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데 바로 이제 20살이 넘고 이제는 장성한 자녀가 야쿠르트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이제 그 자녀는 뭐 합니까? 하나님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성장해서 그 성장이 장성하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의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가를 정확하게 비춰줄 것인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내 주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여기고 바로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 나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으로 여기는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영이 어린 나이는 바로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영이 크니까 어떻게 성장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의중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리라. 주님, 전에는 제가 뜻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 가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근데 뜻도 모르면서 그냥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뜻을 알아야 그 믿음 생활을,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뜻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그냥 덮어놓고 이런 것이 바로 철저하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이런 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정확하게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어린아이의 그 영, 바로 나는 주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지금 내가 2살짜리냐 3살짜리냐 이런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마당 뜰에서 바로 주시옵소서 초콜릿도 주세요, 그냥 욕그릇도 주세요, 이것 주님 공급해 주지만 바로 또다시 얘기해 볼까요? 다 공급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40년 동안이나 바로 이제 주님이 다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다 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바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다 보내주세요. 쓴물을 단물로, 난 더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주님께서 전부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시편 106편 15절에 네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쇠약되는 것을 알아라. 바로 내 영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육신과 혼의 이런 부분들을 다 구해서 주님이 다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지금 죽어가며, 그들이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로 1세들은 다 꼬꾸라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 아니라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완성시켜서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내 영혼이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갈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지금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2살처럼 이것만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야지요. 왜냐하면 힘들으니까. 그런데 바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너는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 찾습니까?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에 지금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공급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바로 주님이 바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 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로 주시는 것이요. 누구? 주님의 것 애들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이제 주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바로 주님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바로 나를 침몰치 않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님의 것이 안 된 것이에요. 어떻게? 난 주님의 것인데요. 한쪽은 세상, 바로 한쪽은 주님, 양다리 걸쳐서 지금 바로 흰 것도 아니고 지금 검은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한 건 토해버리는 것이에요. 미직지근한. 바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내 것입니까? 내 생명입니까?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주님은 내 생명은 바로 내 것은,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생명인지 아닌지 어설프리 양다리 걸쳐서 바로 주님 두 주인을 모시고 사는, 우상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은 너는
아직도 주님은 인식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철저히 회개하며 바로 오늘도 찬양 가운데 모여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 부른 것처럼 실제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바로 처리가 됐는데도 뭡니까? 바로 이제 죄가 역사하질 뿐 아니라 자아, 기질 역사하지 않는 바로 그 여인이죠. 그녀는 이미 주님의 인격으로 고요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행위가 있을지라도 뭡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대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떤 행위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처럼 바로 이제 그 고정인격 영의 사람 그 모든 행위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주인된 삶을 그분이 나의 주인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상태에서 뭡니까? 성도가 이런 상태에 이렇게 이르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많은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환경을 다름 아닌 그것이 뭡니까?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 파쇄인 것이죠. 내 생각을 바로 내 마음을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관점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만 오면은 믿는 것 같지만 바깥에 나가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 왜입니까?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무엇 주세요 말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연기 기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점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인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계속 내가 죽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안에서 주님 더 주고 싶어요. 어떻게 주고 싶어 하느냐? 너가 재정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너는 나의 영광을 드릴 것이지 나를 위해서 재정 기름을 부어주긴 받기를 원하지? 그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환경이 열려지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지 그 영광 그것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면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져.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아닌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 탐심, 탐욕, 내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 영광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거 내가 주님 이렇게 하는데 주님 영광께서 주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그것이 잘못되면 또 탐심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님 하나님의 의정,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비추세요. 그러면서 그분 한 분이 나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하고 주님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만 찾았는데 환경이 이게 뭐예요?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주님한테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내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잘 환경이 열려질 거 그걸 구한 거로구나. 내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걸 구한 거로구나. 너는 손을 구하는 삶으로 여지껏 구한 것이야. 다시 환경을 내려놓고 이젠 그런 상관이 없고 주님과 상관없고 주님의 한 번은 경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내가 더 변화되고 그분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영성으로 되어진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그 벗어나서 잘못하면 이게 아니요. 방향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정말 철저하게 주님 한 분을 갈망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부어지면은 내 마음이 오직 뭐 다른 게 섞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디향의 그 향기는 100% 순전한 나디향처럼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분 한 분만 난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때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더 깊숙한 주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아가서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가서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은 바로 그렇게 돼 있죠. 자, 뭡니까? 그런 환경 속에 많은 이런 다루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는 거예요. 이 정도 됐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지금 뭐예요?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바로 내 옛사람 처리하고 새 사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이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님이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깊은 영성으로 따라오길 원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게 우리 신앙의 지금 단계 현주소 아가서를 보면서 아가서가 로맨스 그냥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 지금 이런 달콤한 입맞춤 여기서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더 깊은 영성 어떻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자, 부르시죠? 자, 5장에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5장에서 주님은 머리털이 밤이슬이 가득한 몸으로 오셔서 바로 오셨어요. 그 5장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머리털에 바로 이 밤이슬이 맞아서 문 좀 열어다오 술람의 여인아 술람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주님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왜 부르셨는 우리에게 수치의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수치, 수욕, 그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야, 이건 진짜 싫은데 지금 부끄럽고 수치당하는 거 이런 거는 싫은데 주님 그 십자가를 지금 지라고 지금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는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5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겠다라고 할 때 한 발짝씩 더 깊은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겸손은 나보다 더 상대방을 높게 여기는 거
바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겸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더 들여다보니까 나는 열린 무덤과 같이 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뭡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 자기 십자가를요, 저는 내가 이걸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나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나는 진짜 힘든 것도 억지로 주님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자기 십자가에 그 짚는 거 나중에 바로 주님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또다시 나를 마음으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니까 이제는 내 사랑으로 내가 품고 그걸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데 내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야, 이젠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하면서 팍 터뜨려진 거 아십니까? 이게 폭발이에요, 폭발. 자기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만큼 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부어진 것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이 부어진 것만큼 주님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은 언제든지 뭐가 나와요? 바로 이젠 폭발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도해주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 폭발하는 나의 십자가는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의 십자가 기름 부음,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가 뭡니까? 바로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는 그 은사가 뭡니까? 바로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진 것만큼 나는 어느 것도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빚진 자만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주님 부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그 사랑,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점점 바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치한 것이죠. 바로 주님은 주님과 함께 전진할 때 주님은 그의 십자가의 수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치를 감당하여 주님의 고난의 교통 안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치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분이 아픈 마음을 더,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더 부어질 수 있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술람이 여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때 바로 그 여인에게 이제 대하는 부분들을 또 5장에 말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어떤 상처를 줬습니까? 아가서 5장 7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그의 뜻이며 또 옷을 벗겨 취하게 하였다는 그 뜻이 바로 그렇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이 상처를 준 거,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어떻게 주는가? 상처를 주는 거 있죠. 정말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녀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웃옷을 벗겨 취한다는 말은 그녀의 영적인 아름다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하는 그 미덕의 그 표현을 탁
탈취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그게 바로 지금 그 여인의 웃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바로 이젠 그것을 바로 탈취하는 것, 그걸 욕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되게 잘났네, 유난스럽네, 그렇게 잘났냐? 이런 식으로 그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하는 그 마음을 이 여인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이럴 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뭡니까? 영적 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사람들이, 영적 교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야, 나도 왕년에 그랬어. 너는 왕년에 날 그랬어. 근데 왕년에 그랬으면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 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패닭입니까? 패닭? 그걸 패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닭은 알도 못 나는 거예요. 지금 알라고 있는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왕년에 나도 알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못 난다라고 하는 패닭입니까? 주님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 앞에 없었어. 주님 그렇게 하는 패닭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알을 낳아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영적 교만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지금 자기 내 패닭이라고 얘기하면서 알은 낳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들은 바로 좀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녀에게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바로 그렇게 수치를 주는 것이죠. 그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은 믿음이 어린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바로 술라미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런 수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거든, 1년에 한 번 만날지 2번 만날지 모르는 그런 만나거든.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들은 주님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 아닌 어린 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만나는 것이에요. 1대1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거든 나를 사랑병이 났다라고 전해주라고 하면 이 여인의 어린 그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그런 여기서 야가서 2장 5절에는 보면은 사랑의 병이 있었지만 그 병은 뭐예요? 자, 2장 5절에 나오는 사랑의 병은, 그 병은 행복의 기쁨에 도취되어 생기는 그런 나의 기쁨에 그 병이 생기는 그 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서 얘기하는 이 병은 달라요. 여기에서 병이 사랑의 병이 났다라고 하는 그 병은 뭡니까? 성숙한 성도의 믿음의 단계로서 영적 고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그때 잠시 임재를 떠나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 목말라요. 주님 나는 배고파요. 주님 나의 배고픔과 그 갈급함을 간절히 주님 찾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의 성장에 있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마름으로 바로 그분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 저는 마치 바로 이 여인인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갈망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난 여인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주님 어린아이 심령처럼,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다 떠났지만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바로 그 산골이요, 새벽에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3시나 4시쯤 됐을 거예요. 그 산골에 예수님이 계신 그 구울 속에 들어가려면 새벽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어떻게 새벽에 여인이 바로 이 산골에 지금 늑대나 짐승들이 울고 있는 새벽에 거길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갈망되기 때문에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혼자 간 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동산지기 앞에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바로 동산지기가 뭐랍니까?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부활의 주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바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아직 내가 바로 주님
주님 앞에 정말 거룩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될 그럴 주님이니까 네,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다가도 주님이 나를 찾고 갈망하는 주님 자녀가 있습니까? 발을 멈추시고 내가 부활의 주님이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나는 주님을 갈망한 적이 없어. 그렇게 주님을 찾고 내가 배고픔으로, 내가 목마름으로, 내가 갈급함으로 그렇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바로 그 시냇물을 먹어 헐떡거리는 것처럼 나를 한번 찾아본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철저히 회개되며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님 그 여인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술람이 여인들에게 바로 그 여인, 술람이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의 바로 믿음이 약한 그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그 소개하고 말하는 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이런 믿음의 단계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 내 신앙생활은 그저 마당뜰에서 손을 내밀고 주님의 그 능력, 주님 주시옵소서, 바로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 물질 주시고 주님 그 은사 주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이런 거 주님의 것을 찾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라 주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도 있고요, 복도 있고요, 주님 안에는 바로 비전도 있고요, 주님이 바로 복이고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이 전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찾아서 내 안에 채우시고 그분을 내 안에 채우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보다 나는 주님 자신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절히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주님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